저희 찬양 당신은 영광의 왕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마지막으로 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5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이제 요한복음 12장 십자가 예수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제가 요한복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저번에는 10장까지 마무리한 기념으로 제가 깜짝 팝 퀴즈를 내가지고 그 상품을 김현옥 청년이 자랑스럽게 타갔습니다. 앞으로도 그죠 깜짝 퀴즈 예고 없이 한 번씩 낼 수 있으니까 열심히 요한복음 머릿속에 넣어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모든 장들의 주제들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쉽잖아요. 단어 하나이기 때문에 한 장을 다 읽긴 힘들지만 단어 하나 알고 있으면 그 장을 다 요약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무엇의 문제를 주로 다뤘다고요? 땅에 있는 문제들을 주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11장 혹시 무엇이었는지 기억나나요? 11장 주제 10장입니다. 11장 네, 부활의 예수입니다. 상품 타가는데 약간 11장부터 또 살짝 위태위태하네요. 네, 11장의 주제 부활의 예수였습니다. 나사로죠. 네, 죽은 나사로 살리신 예수님 부활의 예수를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11장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땅의 주제가 아닌 1장부터 10장까지의 땅의 주제가 아닌 본질적인 영의 주제들을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11장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의미를 알려주신 것처럼 오늘 12장도 이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고 계십니다. 12장은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핵심과도 같은 장입니다. 십자가의 장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평소와 같이 제자들을 다 앉혀놓고 가르치시려고 하는 와중에 그 당시에 아주 유명했던 네노라 하는 헬라 철학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모든 철학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그리스, 이 헬라인들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 철학입니다. 그들의 자부심, 그들의 뭔가 이 근본, 이것은 철학에서 나오고 또 철학은 무엇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의 끝이 철학입니다. 소크라테스, 여러분들 살면서 많이 들어봤던 아리스토텔, 플라토, 이 사람들 전부 어디 출신이죠? 그리스 헬라 출신의 철학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의 아주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는 그 당시 아주 유명했던 이런 헬라 철학자들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의 소문을 그 당시에 너무 자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다만 예수 거려 수근수근 거리고 하니까 당연히 이성에 기반을 둔 철학자들은 그거를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죠. 안 보고 싶지만 하도 소문이 이렇게 도니까 그래도 한번 찾아가서 말이라도 해봐야겠다.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막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막 입소문으로 타고 펼쳐지니까 그 전에 11장에 막 죽었던 나사로도 그냥 막 말 한마디로 살리고 병든 사람들 다 고쳐버리고 여기저기서 기적을 행하고 다니는 소문이 전 이스라엘에 쫙 퍼지게 있으니까 이 소문이 헬라 철학자들의 귀에까지 들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 주셨을까, 안 만나 주셨을까요? 안 만나 주셨습니다. 왜 안 만나 주신 줄 아십니까? 이미 이 헬라 철학자들, 이 헬라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가 예수님을 향하여 있는 이 마음의 자세가 어떤 자세냐? 예수님이랑 한바탕 해보려고
시비 한번 걸어보려고. 무엇을 기반으로?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이 철학 이성으로 예수님과 말싸움 한번 해봐서, 그 당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였죠? 지금? 예수님. 예수님이랑 말싸움에서 이기면 어떻게 돼요? 자신들이 더 유명해져요. 예수를 이긴 사람이야, 말싸움으로. 이러한 마음의 자세로 자기 아는 것들, 몇 자 배운 거, 그것 좀 뽐내보려고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비 걸려고, 시험해 보려고 왔다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죠. 근데 예수님, 이 창조주이신 예수님 알까요, 모를까요? 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의 자세, 그들의 생각을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들과는 예수님이 대화하셨다 안 하셨다?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학교에서 아니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서 조금 두어자 배운 거 가지고, 혹은 대학교 대학원 열심히 졸업해서 PhD 박사학위 다 따가지고, 그렇게 따고 나면은 이 세상이 막 다 자기 밑으로 보이고 이러한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솔직히 말하면 이런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마치고 막 박사학위 받고 막 또 나중에 나이 더 먹고 나면 저기 리서치 몇 개 해가지고 명예 박사, 박사의 끝이죠 거의. 저희 신전에서 막 명예 신학 박사 이런 거 수여하는데 명예 박사 이렇게 되면은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 믿고 자신의 머릿속에 든 것을 내세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르쳐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것과 같이 헬라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배움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던 사람들이 되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이 좋던 사람들이 오히려 몇 자 배우면 배울수록 신앙이 오히려 막 시들어가고 반대로 나중에는 막 타락해버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진짜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학문을 배우시더라도 항상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고 또 머릿속으로 이 요한복음의 말씀들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헬라인들이 찾아온 것을 왜 거부하셨을까요? 아무리 창조주인 예수님 본인이 직접 이 헬라인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셔도 그 속에, 헬라인들의 속에, 듣는 사람들 속에 성령이 없다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이 이해를 할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신앙생활 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왜 저 사람들은 하루 종일 교회만 저렇게 있지? 아니면 뭐하러 저렇게 예배를 자주 매일 또 길게 드리지? 헌금은 또 왜 이렇게 자주 갖다 내지? 라고 이러한 질문들만 혼자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한 질문들을 하는 사람은 지금 무엇의 기준으로, 무엇을 기반으로 그 질문을 할까요? 자신의 이성을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의 이성을 우리는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성이 아주 강하게, 건강하게 서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헬라 사람들의 대화를 그냥 거절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위해 산다고 고백을 해도 오늘의 말씀인 이 십자가를 모르면 그 사람의 신앙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와 같은 또 양면희 권사와 같은 모태신앙을 이렇게 가진 사람들이 이러한 말씀을 더 집중하고 들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 공산주의자들 있죠. 칼막스부터 해서 또 반민족주의자들,
거의 다 어떤 출신인 줄 아십니까? 모태신앙 출신들입니다. 저희 김일성도 어머니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공산주의의 앞잡이가 되고, 또 모태신앙 가진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더 타락하고 악하게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럼 왜 그랬을까요? 모태신앙일지라도 오늘 말씀의 주제인 뭘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를 분명히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밖에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아니면 혹은 친구들에게 카톡으로 전화로라든지 너 십자가가 뭔 것 같냐, 무엇인 것 같냐 라고 물어보면, 이것은 여자들에게 만약에 물어본다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여자들에게 십자가 뭐냐 라고 물어보면, 목에 거는 이쁜 목걸이 십자가, 이거 이쁜 목걸이, 그게 십자가 아닌가? 라고 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남자들에게 물어보면, 저 군대 있을 때도 한창 유행했던, 그죠? 쇼미더머니, 그죠? 바로 나오네요. 쇼미더머니. 랩하는 이런 그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곳에 나오는 거 보면, 힙합 하는 사람들, 막 랩 좀 한다는 사람들, 그죠? 음악 좀 한다는 사람들, 특히 남자들 보면은 화면에 딱 나올 때 목에 뭐 걸고 나오죠? 여자는 약간 요만한 십자가 걸고 다니죠. 남자 랩하는 사람들 봐요. 십자가가 막 무슨 가슴 반만한 십자가 이렇게 솔직히 무거워 보입니다. 무거워 보일 정도로 완전 블링블링 십자가. 남자들에게도, 또 결국은 여자나 남자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뭘 의미한다고요? 목걸이, 패션용품, 그죠? 자기 꾸미는, 자기 치장하는 그냥 소품 중에 하나, 이렇게 여겨지고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결국엔 남자나 여자나 십자가 하면 목걸이부터 떠올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이러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 좀 큰 거 찾다고 해서, 아무리 여기 막 블링블링 조그만 거 빛나는 십자가 찾다고 해서 그들을 기독교인이라고 불러서는 우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십자가 그렇게 차고 다니는 사람들이 진짜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차고 다닙니다. 그들이 과연 기독교 신앙이 있어서 래퍼들이 신앙이 너무 좋기 때문에 가슴 반만한 십자가를 매일처럼 이렇게 걸고 다닐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십자가 걸고 술집에서 술 마시고 있는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반대로 이제 좀 있으신 분들한테, 아니면 조금 이렇게 두어자 들으신 분들한테, 그분들에게 십자가 그럼 뭘까요? 십자가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길 가다가 이게 교회마다 저 위에 달려있는 거 교회들마다 위에 저기 달려있는 거, 상징적인 거,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혹은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조금 신앙적으로, 아니면 막 신학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던지, 주변 친구에게 들었던지 해서 조금 배운 게 있는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뭡니까? 하면은 뭐라고 대답하냐? 자신을 희생하는 거. 그죠? 그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십자가. 자신의 뭔가 희생에 대한 상징과도 같은 것이 십자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비슷한 의미로 약간 고난의 상징.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한 적 아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 하면, 그죠? 예수님이 이걸 지고 고난을 당하셨으니까 고난의 상징이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신대원 단톡방에도 보면은 조별과제 엄청 많습니다. 저 이렇게 많을 줄 몰랐는데 조별과제 엄청 많은데, 이렇게 해야 될 때 막 이제 조장이 각자 어떤 파트 이렇게 하실 건지 올려주세요 하면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이렇게 파트를 올리는데, 솔직히 조별과제 하면은 다 자기 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딱 눈에 봐도 이 부분은 되게 뭔가 작업량이 많고 되게 힘들어 보이는 부분들이 눈에 보입니다. 근데
그게 다 똑같이 보이나 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한 일주일이 지났는데 다른 사람들이 막 자기 뭐 본론 하겠다, 뭐 막 이거 하겠다, 이거 다 쓰는데 저도 딱 썼는데 보니까 제 눈에 이게 제일 뭔가 작업량이 많고 힘들어 보이는 주제, 그 분량. 일주일 지나고 보니까 아무도 그것도 안 써놨어요. 결국은 다 그것만 피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막 써놓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조장이 어쩔 수 없이 조장이니까 아무도 이걸 하기 싫어하니까 자기가 그냥 하겠다고 네, 전도사님들의 의견 잘 들었다고 하면서 이거는 아무도 하기 원치 않으시는 것 같군요 하면서 그냥 자기가 담당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 자기가 십자가를 지겠다. 제가 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네, 이렇게 물론 좀 장난 섞인 말이기는 하지만 이와 같이 우리에게 십자가가 뭔가 고난과 희생이라는 단어로 평상시에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십자가라는 단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쓰고는 있는데, 제가 여태 말씀드린 수많은 이런 사례들, 이러한 의미들은 십자가의 참된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십자가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막 대신 못 박혀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십자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보려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십자가에 대한 답변들은 전부 결국은 어떤 식으로 답변하는 것이다? 헬라식으로 십자가를 답변하는 것입니다. 헬라식의 생각은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성, 인간의 이 이성에 두고 우리의 머릿속에 든 걸로 십자가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 예수님의 진정한 이 십자가를 절대로 알 수 있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이 당시에 유명한 아주 유명했던 이런 헬라 철학자들이 와도 대화하기를 거부하셨지만은 반대로 유명한 것과는 아주 정반대, 완전 정반대인 오히려 그 시대의 창녀들, 몸 팔고 있던 창녀들, 아니면 정말 사회적이나 정말 그 위치적으로나 이렇게 멸시받고 천대받던 이런 사람들과는 예수님께서 오히려 대화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는 막 사회적으로 제일 이렇게 밑바닥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과는 다 예수님께서 친히 대화를 해주셨는데, 오늘 지금 말씀에 나온 이런 사람들과 같이 제일 이 당시에 권위 있고 그 당시에 뭐 서울대 명예박사와도 같은 이런 헬라 철학자들과는 대화를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철학자들이 찾아왔을 때 과연 그들에게 뭔가 기빨릴 것 같아서 아니면 이들이 뭐 명예박사니까 수제자들이니까 이들에게 막 말빨이 좀 딸릴 것 같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대화를 안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온 그 마음의 무엇이다? 자세. 이 마음의 자세부터가 이미 예수님 눈에는 틀려 먹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미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들과 대화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 교회 오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세를 확실하게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런 헬라 철학자들의 마음의 자세로 예수님 앞에 나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둘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똑같이. 근데 한 명은 성공하고 한 명은 실패했습니다. 제일 큰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나올 때 마음의 자세 때문입니다. 아벨은 나오기 전에 뭘 가지고 나왔죠? 양의 피,
예수님의 피로 나왔고, 가인은 피 없이 자신의 인간적인 능력과 힘과 능력으로, 노력으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말씀에 의하면 헬라식 방식이라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예배 나와서 이제 목사님 통해 이렇게 말씀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 속에 헬라의 이 헬라식의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면 그 예배는 100번, 1000번 드려도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이성적으로 여러분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 약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말씀, 이런 축복받는 말씀들, 좋은 말씀들, 이러한 말씀들을 듣기 원한다는 이런 개인 기준만 딱 세워놓고 여러분들이 이미 듣고 있는데, 그것이 예배를 100번, 1000번, 설교를 1000번, 10,000번 듣는다 한들 무엇이 바뀌겠습니까? 예수를 아는 것은 무엇을 가르쳐 예수를 안다고 말합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온 사람, 아니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목수의 아들로 반평생 살았던 사람, 혹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처음 만들어낸 사람, 이렇게 예수를 아는 것은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다?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은 우리가 오늘 예배 시작 전에도 드렸던, 또 여러분들 매일같이 시작 전에 고백하던 성경책 제일 앞에 뭐가 있죠? 사도신경, 식으로 아는 것이, 사도신경에 나온 대로 그 기반으로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예배 시작하기 전에 외우는 이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매일같이 외우면서도 진짜 예수님에 대하여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천주교인들은 우리랑 똑같이 만약에 사도신경을 해도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천주교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행동들이 뭡니까? 여러분들 봤을 때 막 성삼위일체, 그죠? 삼위일체 되게 강조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막 삼각형 이렇게 엄청 그리잖아요. 천주교인들 보면 막 이렇게 삼각형 되게 그리고 막 저기 또 다른 천주교인들 보면은 가슴에 막 이렇게 맨날 막 이렇게 십자가 막 틈만 나면 십자가 그리고 있고 이러고 되게 이런 뭐라 해야 되지? 표현적인 되게 이런 표현적인 신앙 고백 굉장히 많이 합니다. 천주교인들 보면 뭐만 하면 막 이러고 있고 막 가슴에 십자가 그리고 있고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상태로 이렇게 형식적으로 맨날 성삼위 삼각형 그리고 가슴에 십자가 피나도록 맨날 이렇게 그려도, 십자가 박히도록 그려도 그들은 십자가를 안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형식적으로 십자가를 아시는 분들이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시기가 명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명절은 여러분들이 김원환 목사님 통해서 이제 7대 명절 들었던 것 중에 두 번째 명절 무엇입니까? 무교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헬라 사람들은 무교절의 날에 예수님께 트집 잡고 시비를 걸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릴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이 깨끗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 마태복음에도 우리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유명하신 막 세계적인 목사님이 지금 와서 설교를 하신다 해도, 아니면 사도 바울이 직접 나타나서 갑자기 영적으로 사도 바울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신다 해도, 아니면 창조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선포하셔도 받는 사람의 마음의 밭에 따라서 그 말씀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은 말씀이 떨어질 때 그것을 쏙쏙 아주 잘 흡수하는 옥토와도 같은 마음의 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 떨어져도 밭이 돌밭이고 마태복음에 나온 가시밭이고 엉겅퀴가 있는 밭이라면 그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아무 의미 없는 죽은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인들이 찾아온 이 시기인 무교절부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을 가르쳐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예수님께서 3일 동안 그 시체가 땅속에 묻혀있는 것을 가르쳐 무교절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철학자들에게 딱 한 말씀만 하시고 더 이상 그들과 대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헬라 철학자들에게 답변해 주신 딱 한 가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뭐가 나오고 있죠? 키포인트가 한 알의 미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 이것은 교회를 꼭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엄청 인용을 많이 하고 또 이미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정치인들도 많이 말하고 이것을 막 시인들이 시적으로도 많이들 풀어내고 또 표현하고 이 미랄을 자신이 희생하겠다 할 때도 자기가 하나의 그냥 미랄이 되겠다, 아니면 또 찬양도 그쵸, 미랄이라는 찬양 있듯이 이 말씀의 뜻을 잘 모르고 이 미랄이라는 단어를 또한 부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앞에 말씀드린 이 미랄 또한 잘못된 해석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이 뜻이 생겨난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왜 이게 생겨났는가? 이것은 결국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른 사람들을 향한 나의 약간 희생정신 이런 거를 의미한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했을 때 부활절 전에 고난주간 되면 다들 뭐합니까? 신대원에서도 보면은 채플 매일 드리는데 고난주간은 특히 그 성금요일 날은 예배 드릴 때 불 다 꺼놓고, 깜짝 놀랐어요. 그 처음이어서 그런가. 불 다 꺼놓고 앞에다가 예수님 십자가 이거에 가시면료관 이렇게 쓰신 형상을 여기 채플 앞에다 여기 벽에다가 이렇게 띄워놓고 채플을 예배 시간에 드리게 됩니다. 물론 그것도 다 그쵸, 맞는 것이지만 이것은 겉으로 보았을 때 외적인 십자가를 결국은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가시면류관 쓰신 것, 그것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 말씀이 성경 전체를, 신구약 다 통틀어서 십자가에 대한 제일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잃어버릴 것이요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씀은 결국 무엇을 두고 하는 말씀이냐면, 태어날 때부터 우리 인간은 인간 속에 누구든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누구든지 다 자기를 사랑하는 본능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요즘 요셉이가 아주 자기의 뜻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시기인데 이제는 뭐 안거나 하면 좀 어렸을 때는 뭐 한 2, 3개월 됐을 때는 이렇게 폼에 이렇게 가로로 안아주면 되게 이렇게 잘 자고 잘 안겨 있었는데 이제 가로로 안아주면 3초도 못 갑니다. 3초도 못 가고 짜증내고 소리 지르고 뭐 온몸을 비틀어 버립니다. 품 안에서. 그러면 싫구나. 이제 이게 좀 컸다고 이게 이제 싫다는 거구나. 진짜 옆으로 한 번만 안아보면은 자기 싫다고 이건 자세 바꾸라고. 그러면 다시 이렇게 어깨 위로 올리면 또 좋다고 가만히 이렇게 두리번 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요셉이 때부터 이렇게 몸으로 그냥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이것이 결국 무엇으로부터 나온다? 요셉의 자아.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그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니까, 자기 몸을 사랑하니까 이 자세가 싫은 거예요. 불편하니까. 그죠? 사랑하지 않으면 불편하면 그냥 견디면 되죠. 근데 자기가 자기 몸을 지금 사랑하게 되니까 이 자세가 싫은 거예요. 편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노라고 난리를 칩니다. 이것이 인간 속에 누구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 자애가 자신을 사랑하는 이 자애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아주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단체 사진 찍을 때 꼭 단체 사진 아니더라도 그냥 사진 찍을 때, 특히 여자분들 사진 찍을 때 그죠? 어떻게든 자기 자신 좀 더 잘 보이게 하려고, 좀 더 잘 나오게 하려고, 이쁘게 나오려고 보통 어떻게 합니까?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만약에 둘이서 찍는다 해도 어떻게 합니까? 최대한 뒤로 가서 찍으려죠. 결국은 뒤로 가다가 이제 나중에 사진 못 찍을 지경까지 둘이서 끝까지 뒤로 가는 경쟁이 붙기도 하고, 포토샵으로 요즘 기술이 워낙 좋으니까 포토샵으로 엄청 수정하고 보정하고, 그죠? 증명사진 찍을 때도 어떻게든 이뻐 보이게 나오려고 엄청난 수정을 가해서, 기술과 수정을 가해서 증명사진을 뽑으면 이제 나중에 면접 갔을 때 면접관이 그 사진 보고 앞에 있는 사람이 지금 이 증명사진이랑 다르다는 것을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자기 사진에 엄청난 공을 들입니다. 뭐 이거는 남자 또한 마찬가지예요. 증명사진은 중요하니까. 근데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이뻐 보이면, 또 잘생겨 보이면 내 자신이 좋으니까. 저도 미국에 처음 이렇게 고모집에 놀러 갔을 때 겁도 없이 영어도 아직 못하면서 이 YMCA 캠프 그때 한창 유명했는데 3박 4일 이렇게 그냥 학교에서 가길래 따라가게 됐는데, 끝나는 날에 마지막 4일째 같이 갔던 학생들 전부가 이렇게 필드에 모여서, 되게 큰 잔디 필드에 모여서 단체 사진 찍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학생들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한 몇백, 거의 1000명 가까이 갔던 것 같아요. 전국에 있는 초등학생들 다 온 것 같아가지고, 그때 학생들 수가 너무 많아서 이 사진 찍어주시는 분이 저희 공사할 때 타는 이 리프트를 타고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꼭 무슨 푸른 초원 같은 데서 이렇게 몇백 명이 다 같이 그냥 한 자리에 서가지고 찍었는데, 저는 영어도 못하고 그때는 되게 소외된 존재였기 때문에 오른쪽 옆구석에 이렇게 박혀가지고, 사진기자 기준으로는 왼쪽에 옆구석에 박혀가지고 되게 소심하게 이렇게 그냥 V 하고 찍었던 사진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진 찍고 나중에 고모가 윤호가 너 YMCA 가서 찍었던 사진 나왔다 하면서 딱 가지고 와서 보여줄 때, 그 사진 속에 수백 명의 거의 1000명 가까이 되는 저의 또래인 학생들이 있지만, 받았을 때 눈이 어디로 제일 먼저 갈까요? 내 자신. 나 어디 있지? 하고 내 자신부터 일단은 찾아봅니다. 그 수백 명 속에 이제 틀린 그림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서 사진 보니까 생각보다 사진으로 보니까 현장에 있을 때랑은 또 다르네 이러면
더 구석에 박혀 있는 느낌으로다가 되게 더 구석에서 혼자 박혀서 부위하고 있는 것처럼 나왔네. 거의 이제 사진에 보이지도 않네 하면서 혼자서 속으로 한숨 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나는 그래도 사진 같은 거에 욕심 없다. 뭐 이쁘든 뭐 잘생기게 나오든 상관없다. 사진 나와도 나를 먼저 찾아보지 않는다. 그냥 다른 사람들 보지. 약간 나는 그래서 별로 자애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한 그렇죠,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갑자기 가라앉는 상황이 되었다.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그렇다면 여러분들 손에 지금 들고 있는 구명조끼 그것을 다른 사람이 옆에서 제발 부탁이니까 한 번만 빌려달라고 옆에서 정말 무릎 꿇고 간절히 애원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수영 선수라고 한들 구명조끼 빌려줍니까? 안 빌려줍니까? 솔직히 말씀해서 안 빌려주죠. 지금 목숨이 걸려 있는데 아무리 본인이 수영을 잘한다 하더라도 구명조끼 빌려줄 사람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 모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또 자기 목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 속에 이 자애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인간으로서 제일 사랑을 표현하는 이 방식을 가르쳐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엄마들은 자식을 위해 생명까지도 내어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도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땐 결국엔 엄마가 엄마 속으로, 엄마 이성으로 생각을 이미 하고 그래, 그래도 내 자식을 위해 그냥 내가 엄마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그냥 대신 내가 죽어야지, 희생해야지,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나름 정리하고 난 뒤에 이런 희생이나 아니면 이런 고난을 결정 내리는 것이 엄마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예수님의 생각을 다 이렇게 정리하고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한 단어로 표현하라고 하면 결국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사랑이 무엇입니까? 유명한 아가페 사랑입니다.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그냥 값없이 주는 사랑,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을 가르쳐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서로가 아무리 사랑할지라도 이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이 실현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안 됩니까? 우리 인간 속에는 자신을 사랑하는 이 자애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서로 한 10년을 연애하고 사귀다가 자기가 사랑해, 막 사랑한다고 이런 단어를 남발하다가 서로 카톡으로 막 전화 막 주고받아도 막상 결혼할 때 되면요, 여러분, 신혼살림 장만해야 됩니다. 장만해야 되는데 살림살이 차릴 거 보러 다니다가 진짜 결국엔 서로 뜻이 안 맞는다고 10년 사귀었는데도 살림살이 차리러 보러 다니다가 결혼 그냥 파기해버리고 결혼 안 해버리는 일이 실제로도 정말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귈 때는 그냥 만나고 밖에서 만나고 헤어지면 그만인데 결혼하면 이제 평생 같이 한 집에서 살아야 되니까 무엇을 얼마짜리를 사고 예산 안에서 이런 것이 전부 서로가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더 비싼 거로 투자를 해야 되고, 그죠? 배우자가 원하는 거, 상대방이 원하는 건 그냥 조금 싸도 상관없고 이렇게 결국엔 서로 싸우다가 그냥 됐어, 결혼하지 말자, 그냥 각자 살자 라고 하면서 그간 사귄 거 그냥 아무 일 없이 헤어져 버리는 이러한 일이 실제로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일들이 왜 생깁니까? 결국엔 무엇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애, 자기 자신을 사랑하니까, 자신을 위하여 좀 투자하고 싶으니까, 그죠? 결혼 생활할 때 그것으로부터 서로의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자주 하시는 아주 핫한 인스타나 블로그 같은 거 이렇게 보면 특히 MZ세대에서 제일 유행하고 있죠, 이게. 비싼 걸 좀 사거나 아니면 뭐 좀 귀한 거 아니면 명품 같은 거 이렇게 사고 나서 인스타 같은 거로 예를 들자면 밑에 뭐라고 합니까? 해시태그 다는 곳에, 댓글 다는 곳에 사진 이렇게 탁 셀카 이렇게 착 찍어 놓고 뭐라고 합니까? 보통 제일 많이 하는 말, 나를 위한 선물 뭐 이런 거. 그쵸? 많이 보셨죠, 솔직히. 딱 해시태그 나를 위한 선물, 막 해시태그 누구누구야 수고했어. 자기 자신한테요. 애너가 수고했어. 나를 위한 선물. 너는 이런 선물을 받아야 돼. 이러면서 수많은 사진들 올립니다. 네, 나를 위한 선물을 왜 내가 직접 사줄까? 왜 내가 나를 위한 선물 사줄까? 결국 왜 그래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다 자신을 사랑하는 이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25절 말씀에 지금 누구든지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이것이 결국엔 자아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자아를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결국엔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신적인 죽음입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너가 지금 너 자신을 사랑하면 결국엔 넌 지옥을 간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헬라 철학자들과 직접 대화를 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들에게 책망과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헬라 철학자들은 무엇을 믿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머릿속에들은 이 이성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토록 보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 솔직히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절대로 불가능한 말처럼 들리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또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뒤로부터는 이 자기 자신을 미워한다.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나서도 살면서 여러분들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네, 성령 받고 그 바로 다음 날도 지어요, 안 지어요? 짓게 됩니다. 한 번 지었던 죄도 내일 또 짓고, 그죠? 다음 주에 또 짓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똑같은 죄 짓고 회개하고,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볼 때, 성령 세례를 받고 났을 때는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보입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여러분들도 다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느껴본 사람만이 성령 체험을 정말 진하게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 또한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까? 미워해야 합니까? 미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 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를 자들은 자신을 뭐하라? 부인하고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결국 무엇이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것을 가리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흔히 듣던 희생하고 고난받는 것, 이것이 십자가가 아니고 무엇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를 듣고 나서부터는 영적으로 좀 힘든 시간이라고 해서 난 지금 아니면 뭐 세상으로부터 좀 고난을 받았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 어깨 위에 나는 지금 너무 큰 인생의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다. 이러한 말씀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틀린 단어입니다. 틀린 단어. 그냥 어깨가 무거운 겁니다. 어깨에 십자가 지고 간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십자가는 결국 뭐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미워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힘으로 됩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게 이미 만들어 놓으신 대로 태어났는데 그걸 어떻게 내 힘으로 미워하고 부정하겠습니까? 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힘으로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제대로 체험하려면 결국은 무엇을 받아야 한다?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매번 같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받지 않으면 나의 본능을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이 본능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애할 때 혹은 이제 나중에 결혼하고서 서로 이렇게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모르겠습니까? 그건 좋은 거죠, 당연히. 그죠? 결혼해서, 사랑해서 결혼한 건데, 그건 좋은 사랑이죠, 그건. 하지만 그 사랑이, 우리 인간의 혼적인, 우리 혼을 기반한 혼적인 사랑이라면, 혼적인 사랑은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나의 자아로, 그죠? 내 자애로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10년 계속 사귀다가도 아니면 막 결혼해서 한 30년 평생 서로 지냈는데 서로의 자아끼리 크게 부딪혔을 때는 결국엔 헤어지고 또 이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반으로 사랑해야 한다? 오직 성령으로, 영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맨날 목사님한테는 그죠? 제일 많이 흔히 하는 말들 있잖아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너무 막 존경스럽습니다. 그죠? 제 롤모델입니다. 하다가도 평상시에 그렇게 하다가도 목사님 이제 너는 지금 이게 좀 문제다. 너 이게 지금 무교절에 있다. 이거 좀 고쳐야 된다. 영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혼적으로 목사님을 혼적으로만 사랑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문자나 카톡을 남기겠죠. 이번 주가 제 열방제와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제 마지막 주일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고 그냥 미련 없이 그냥 떠나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혼적인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님께 우리의 자아를 그죠? 다 내어드린 상태로 영적인 사랑을 해야지만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4절 15절 한 번만 읽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에서도 말하고 있기를 하늘로부터 성령으로 온 무슨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사랑해야지만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야만 우리의 입에서 내가 살아도 누굴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부가 신랑과 결혼하면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평생을 살듯이 우리는 전부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 것은 결국엔 주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이제 나의 혼을 바탕으로 한 자기 사랑을 부인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고린도후서에 나온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들 속에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기도하기 전에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마지막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아멘.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자신을 미워해야지만 그것이 참된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이성과 또 인간적인 노력과 의지로는 절대로 우리의 본능을,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자애를 이길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온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도 품을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